저 장미꽃 위에 있을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그의 은은히 소리 들리니 주 음성 분명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을 알 사람이 없도다. 그 청한 주의 음성 어느새도 잠잠케 한다. 내게 들리던 주의 음성이 늘 귀에 쟁쟁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아멘.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을 알 사람이 없도다.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바라며 아침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아멘.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을 알 사람이 없도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는 그 기쁨을 알 사람이 없도다. 알 사람이 없도다. 아멘. 우리의 기쁨 아무도 알 사람이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기쁨을 함께 박수치면서 고백하겠습니다. 박수치면서 오 이 기쁨, 오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오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오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주께 영광 할렐루야. 주만 찬양. 다시 한번 오 이 기쁨, 오 이 기쁨, 주님께서 주셨습니다. 주님 주신 것. 아멘. 오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오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주께 영광 할렐루야.
주만 찬양해. 앞뒤 동산에 꽃임 피었고 내 맘속에 주님을 향한 웃음꽃 피었네.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아멘. 주께 영광 할렐루야. 주만 찬양해. 높은 하늘에 정달 새우 짓고 내 맘속에 주님 향한 기쁜 노래인데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아멘. 영광 할렐루야. 주만 찬양해. 오직 모여 즐겁게 노래해. 오직 모여 즐겁게 노래해. 오직 모여 주님 주신 것 주께 영광 할렐루야. 주만 찬양해. 손뼉 치면서 즐겁게 찬양해. 손뼉 치면서 즐겁게 찬양해.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주께 영광 할렐루야. 주만 찬 주님 주신 자유 자유 주님 주셨습니다. 자유 나는 자유하리라. 나 비록 얽매였으나 나는 이제 돌아가리. 자유 주시는 내 주님께 이제 슬픔 없네. 아멘. 슬픔 없네. 슬픔 눈물 없으니 비록 얽매였으나 나는 이제 돌아가리. 자유 주시는 내 주님께 노래하리. 나는 노래하리라. 비록 얽매였으나 나는 이제 돌아가리. 자유 주시는 내 주님께 큰 소리로 주님께 찬양합시다. 큰 소리 나는 크게 외치리. 비록 얽매였으나 나는 이제 돌아가리. 자유 주시는 내 주님께 기도하리. 나는 기도하리라. 비록 얽매였으나 나는 이제 돌아가리. 자유 주시는 내 주님. 오직 나의 마음이 주께로 정해졌으니 나는 주 찬양하리라. 깨어라 나의 영혼아. 비파와 수금 들어라. 이 새벽에 내가 찬양하리라. 주님을 향한 멜로디.
멜로디 멜로디 예수님 예수님은 나의 노래 아멘 예수님 예수님은 나의 노래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오주여 나의 마음이 주께로 정해졌으니 나는 주 찬양하리라. 깨어라 나의 영혼아 미파와 수금 들어라. 이 새벽에 내가 찬양하리라. 주님을 향한 멜로디 예수님은 나의 노래 예수님은 나의 노래 되시는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아멘. 우리에게 기쁨과 자유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을 지나가면서 우리에게 기쁨과 자유 주시는 주님을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은 그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눈물 흘리셨기에 우리가 이 기쁨을 누릴 수 있음에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순절 기간은 우리의 마음에 있는 왕좌를 내려놓고 주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며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그런 기간인 줄 믿습니다. 함께 고백하실 때에 주님 외에 나의 주인은 없습니다. 오직 주님의 사랑만이 나를 잠잠케 합니다.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고백합시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만성 그 사랑 위에 서리.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 주님만 사랑해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에 반성하면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에 반성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에 반성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에 반성 아멘 그 사랑 위에 서리 함께 이 찬양의 가사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주님 앞에 내려놓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점점 더 나의 것을 비우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으로 채우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밖에는 나에겐 아무것도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만 사랑하는 아버지 이 사순절 기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외에 어떤 것도 아버지 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주님 외에 어떤 것도 나는 주인으로 삼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주인으로 삼았던 모든 것 내려놓고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주사랑 아버지 주님의 그 사랑 아버지 난 거친 풍랑 가운데서도 나를 잠잠케 하시는 주님의 그 사랑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주님의 사랑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갈보리 십자가를 감당케 하시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죄 많은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골고다 언덕에 고난의 길을 걸어가실 뿐만 저희들은 지난 욕심의 안식을 위해 살아왔습니다. 이웃을 생명의 길로 인다기보단 적당히 타협하며 살았음을 주님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그 크신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주의 거룩한 죽음에 동참하는 마음으로 사순절 기간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주의 고난을 깊이 묵상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이 사순절 기간을 통하여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거룩하게 하여 지게 하시고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마음의 고통이 사라지고 우리의 눈이 밝아 주를 보게 됨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새학년 새학기를 시작하여 하나님께서 은성의 아이들을 보여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에 깊이 묻혀 사는 복된 자녀를 되게 하옵소서. 모든 영역에서 아이들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감나나무같이 번성하고 백향목같이 우뚝 서는 자녀들 되게 하시고, 늘 수고하고 헌신하는 교사들에게는 게네사렛의 은혜가 충만한 교사들 되게 하옵소서. 은성교회 함께 하신 주님, 은성교회가 사랑이 넘치고 은혜가 넘치는 교회, 성령이 충만한 교회가 되어서 이웃을 구제와 섬김으로 나가며 복음에 앞장서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드리는 성도들 마음 가운데 임하셔서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축복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으로 서시는 김현준 목사님, 성령께서 붙드셔서 말씀이 능력 있게 하시고 말씀 통하여 우리가 영적인 성장이 있고 말씀이 열매 맺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사랑이 있다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일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 사랑합니다 고백할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십자가의 사랑으로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순절 첫 번째 주일을 지내고 또 이 예배의 자리 가운데 나온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십자가의 사랑, 주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교회 소식 몇 가지 말씀드리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영적 거리 회복 캠페인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도록, 예배의 자리를 회복할 수 있도록, 그리고 성도들과의 교제의 자리를 회복할 수 있도록 믿음의 열심을 낼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관장 위원장 모임이 다음 주일에 있는데 기관위원회 보고서를 토요일까지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지난 주일에 우리가 은성교회 신앙 양육 프로그램이라는 안내를 함께 나누고 또 이 가운데 성경 공부반을 함께 소개했었습니다. 이제 3월 첫 번째 주일이 지나면 개학할 텐데 여러분 마음 가운데 감동되시고 또 말씀의 사모함이 있으신 대로 시간 내셔서 말씀 공부의 자리에 함께 참여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지금 사무실로 문의는 참 많이 하시는데 그 문의하시는 거에 비해서 신청하시는 분은 많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의 마음의 각오를 가지고 나와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예비한 은혜가 많을 줄로 압니다. 시간 되시는 대로 특별히 남성 1:1 양육자반에도 많이 헌신해 주시고 또 우리 목사님들과 전도사님들과 함께 준비한 말씀의 공부 자리에 여러분들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수요일 1부 예배 끝나고 저녁 2부 예배 후에는 목장지기 모임이 있습니다. 함께 말씀 나눌 때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 55장 6절과 7절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55장 6절과 7절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 1035면에 있는데요. 두 절의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함께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은혜의 자리 가운데 불러주시고 함께 말씀 앞에 서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속에 임재하셔서 주의 살아있는 말씀을 듣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옥토와 같게 하시고 주의 말씀이 능력 있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복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하고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자녀들을 위한 특별 새벽 기도회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업그레이드하라. 자녀들이 한 학년이 올라가는 게 이제 그레이드가 올라가는 거잖아요. 등급이 올라가는 건데, 우리가 세상적인 등급뿐만이 아니라 믿음의 자녀, 영적인 자녀로 업그레이드 시켜줄 수 있는 그러한 기도와 믿음의 간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수요 예배뿐만이 아니라 새벽마다도 함께 하셔서 자녀들을 위한 축복의 기도로 나아올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사야서는 두꺼운 책입니다. 읽기가 쉽지 않고 또 이사야서의 말씀이 우리에게 쉽게 이해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 이사야를 조금 더 쉽게 이야기하기 위해서 먼저 우리의 마음속에 몇 가지 배경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배경은 무엇이냐면 이사야서는 세 가지의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유다의 말기, 유다가 멸망하기 직전에 이사야가 그 모습을 보고 예언을 했고, 그 이후에는 유다가 멸망하고 나서 바벨론 포로의 생활을 하는 모습 속에 주시는 희망의 메시지가 있고, 그 이후에는 바벨론에서 그 당시의 정세가 페르시아로 넘어가잖아요. 바벨론에서 페르시아로 넘어가는 그 변화의 시간을 겪고 이제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부분은요, 유다 말기, 바벨론 포로기, 포로에서 돌아와서 페르시아가 이제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을 때 이 세 가지 기간 동안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사야서입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55장의 말씀은 그 중간이에요. 중간. 이제 바벨론 포로의 시기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망과 어려움, 포로 생활 속에 있는 그들에게 이사야를 통하여서 회복의 말씀, 은혜의 말씀, 용기의 말씀, 치유의 말씀을 주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사야 55장의 말씀입니다. 그 중에서 이제 이 55장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어떠했을까? 그 당시 이 사람들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자, 고향이 다 무너졌습니다. 살고 있던 데가 다 무너졌다라는 것은 집이 무너지고 가정이 무너졌습니다. 포로, 전쟁을 겪은 사람들은 알겠지만 여러분, 가족들이 다 뿔뿔이 흩어지고 전쟁 중에 끌려가고 죽기도 하는 상처 입은 사람들만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의 배경에 대해서 성경은 성전도 무너졌다 그랬습니다. 성읍이 무너지고 집이 무너지고 성전이 무너진 거예요. 이스라엘의 영적 자존심, 교회가 무너진 거예요. 믿음이 무너진 그 삶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생활도 없지요. 상처가 있지요. 그 다음 교회, 믿음도 그 속에서 다 약해지고 있었습니다. 안으로는 이러한 문제가 있었고 바깥으로는 어떠한 문제가 있냐면 이제 55장과 56장은 두 번째 배경과 세 번째 배경의 경계에 있거든요. 55장까지가 이제 바벨론 포로고요. 56장부터는 페르시아가 이제 그 패권을 짊어진 변화의 시기 가운데 있어요. 국제적인 정세는 그 당시에 이루 말할 수 없는 혼돈의 시기에 있습니다. 바벨론이 모든 땅들을 지배하고 있는 강대국이었지만 이제 바벨론이 흔들리고 무너질 위기 앞에서 페르시아라는 강자가 나타났어요. 누구 하나 예측할 수 없는 그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내도 어렵고 믿음도 어렵고 또 국제적인 정세, 바깥의 모든 상황들도 어려운 이 혼란과 격변의 시기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습니다. 집과 나라와 교회와 세상과 모든 게 다 어려워지고 모든 게 다 혼란이 다가올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세상에 붙잡을 것 하나도 없는 거예요. 다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때 그 당시에 사람들은 무엇을 붙잡고 살았을까? 살 길을 찾아야 되잖아요. 살 길을 찾기 위해서 어떻게 했을까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의 마음속에 드는 생각들이 있죠. 믿음 가지고 기도해야지, 주님 붙잡아야지,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그 당시의 사람들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바벨론 포로가 되면서요, 다 바벨론 사람이 되기 위해서 바벨론의 정신들을 그 마음속에 따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고대 근동 지방 그 당시에 그 나라들의 사람들의 생각은요, 이랬어요. 나라와 나라가 싸우면 국가와 국가의 싸움이 아니라 신과 신의 싸움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힘이 세서 이긴 것이 아니고, 우리나라가 힘이 약해서 진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섬기는 신이 강하면 우리가 저 나라를 이길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섬기는 신이 저 나라의 신보다 약하면 우리가 지는 것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생각해보면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어떻게 나아가냐면요, 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갔잖아요. 그 당시의 싸움을 대변하는 그 장면이 바로 그 모습입니다. 그리고 엘리 제사장의 사무엘을 보면은 엘리의 시대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 싸울 때 여호와의 궤를 가지고 나가잖아요. 언약궤를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여러분 뭐 군대의 무기를 가지고 나아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섬기는 하나님 신의 이름을 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그 당시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제 유다 백성들이,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멸망했다라는 것은 믿음이 약한 사람들에게는 세상의 가치를 똑같이 따라가는 거예요. 바벨론의 신이 강하구나, 저 이방 땅의 이교도의 신들이 강하구나, 이러한 마음이 있으니까 그 마음 속에서 점점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흔들리는 믿음 속에서 바벨론의 동화가 되어가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바벨론 사람이 되기 위해서 이교도의 신들을 마음 가운데 품고 살아갔던 거예요. 응답이 더디고 우리의 삶에 시련이 다가오면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요, 그 믿음이 변질될 수밖에 없습니다. 시험이 오고 시련이 다가오면 여러분, 우리가 정신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가 참으로 어렵다라는 것을 마음속으로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믿음 지키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종교적으로도 변질되는 게 무엇이냐면, 여러 위기와 불안들이 찾아오면 여러분 이상한 것들을 다 붙잡게 돼요. 1990년대 말에 이제 2000년이 시작되면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여러분 격변의 세기의 변화가 오면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될까 불안과 염려 가운데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가장 많이 나온 것이 무엇이냐면 시한부 종말론입니다. 1999년 끝에, 아니면 다미 선교회 같은 것은 그보다 훨씬 더 일찍이죠. 예수님 오실 것이다, 이 땅에 종말이 올 것이다, 이제 다가올 미래를 준비해야 된다. 그래서 다미 선교회지 않습니까? 다가올 미래를 준비해라. 그렇게 미래에 대한 준비를 가지고 사람들이 모여서요 붙잡고 마지막 종말의 때를 그렇게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이 우리에게 이미 얘기한 게 있잖아요. 여러분, 그때와 그날은 아무도 모른다. 종말은요, 이 땅 가운데 아무리 뛰어난 목회자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뛰어난 예언자라고 할지라도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럼 예수님은 그 때를 아실까요? 예수님도 모르세요. 마태복음 24장 36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성경도 그랬어요. 아들도 모른다. 성경이 예수님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고 하나님만 아시는 때가 그때라는 것을 분명히 얘기해 주고 있는데, 이 성경의 66권의 말씀이 우리에게 똑같이 주어져 있는데요, 마지막 불안과 염려는요 이상한 것을 붙잡게 만드는 거예요. 분명히 쓰여진 성경의 말씀도 우리 눈에 들어오지 않게 만듭니다. 당시 유다 백성의 삶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이 있고 그들에게 주신 율법이 있고 신실하신 하나님, 변화시지 않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함께 있었지만, 이제 전쟁에 지고 불안과 염려, 상처 입은 마음속에서 유다 백성들의 신앙이 변질되고 또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잃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때의 말씀이 그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요즘 우리들의 모습에도 이러한 모습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변화가 많은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혼란의 시대 속에 살아갑니다. 돈 많은 사람들이 세상 가운데 잘 나가고 힘 있는 사람들이 세상 가운데 잘 나간다고 생각하니까
우리도 그것들을 다 눈으로 보면서요, 우리가 안목에 정욕이 생겨요. 보면서 거기에 빠져드는 거예요. 우리도 알게 모르게 세상적인 가치관들에 다 따라가고 바벨론으로 귀화하고 있습니다. 자꾸 언론과 뉴스에서 교회발 이러면서 이 코로나의 무슨 전파가 교회 속에서 전파되는 것처럼 그렇게 들먹거리니까 우리도 세상 가운데 믿음의 큰 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런 믿음의 큰 소리와 복음의 이야기와 코로나는 다른 거예요. 우리가 방역 수칙을 잘 지키지 않으니까, 혹여 마스크나 아니면 면역력이나 이러한 모든 것들을 잘 지키지 못하니까 그것 때문에 걸리는 것이지 예배가 코로나를 걸리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러면 왜 이렇게 세상 가운데 방역 수칙을 교회 가운데 내리며 예배 인원 제한하는데 이것을 다 따라 지키냐? 여러분, 세상에 힘이 있고 우리가 그것에 굴복해서 이것을 지키고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이 방역에 있어서 앞장서는 모범 시민이 되어야 되겠기 때문에 지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속에 그 믿음의 기준과 가치가 흔들리지 않고 세상이 교회를 지금 이끌어가는 게 아니라 교회가 세상을 이끌어가고 교회가 먼저 앞장서 지켜나가는 그러한 믿음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그 가치가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교회가 세상에 지겠습니까? 하나님이 세상 가운데 넘어지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바벨론의 신에게 굴복하시겠습니까? 세상의 모든 주권은요, 하나님께 있습니다. 바벨론의 신도 하나님께 있고, 지금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포로로 잡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통하여서 유다를 치시는 거예요. 바벨론이 잘나서가 아니라 지금 유다가 못하니까 그런 거예요. 유다가 벌을 받고 있는 것을 바벨론이 기가 살아서 우리가 세상을 쥐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착각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이 그렇게 착각할지라도요, 우리는 그 세상을 바라보면서 정말로 세상에 힘이 있구나, 이러한 관점이 아니라 모든 역사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의 모습들을 돌아보며 세상을 향하여서 우리를 심판하시는, 세상의 회초를 들어서 교회를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진정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믿음의 모습, 믿음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은요, 오직 하나님만이 힘이요, 하나님만이 능력이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이시라는 이 사실을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 사순절 십자가를 바라보시면 십자가가 뭐예요?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능력이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예수님, 복음의 능력이지 않습니까? 역사의 주권, 예수님께서 저 십자가를 통하여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며 이 2000년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온 땅 가운데 열방이 예수님 모르는 사람이 없게 지금 그렇게 만들어가고 계세요. 그리고 이 복음의 끝에 하나님만 아시는 그때에 예수님을 다시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모든 역사를 완성하실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 주님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은혜도 하나님께 있고요, 치유도 하나님께 있어요. 모든 해결의 열쇠는 우리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의 삶이 바벨론에 끌려가고 바벨론에 동화되고 바벨론으로 귀화하고 바벨론을 좋다고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바벨론에게서 눈을 돌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래서 이 이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유다 백성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유다 백성들에게 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6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찾으라, 부르라. 오늘 이사야는요, 55장 6절의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찾으라, 부르라 하는 말씀은 여러분, 찾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불렀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런 겉면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시리에 빠진 유다 백성들, 바벨론, 세상이라는 힘에 의해서 그들의 눈이 돌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께서 이사야의 입술과 그 말씀을 통해서 선포하시는 명령이에요. 너희는 하나님을 찾으라, 하나님을 부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정도 망했습니다. 나라도 망했습니다. 세상이 흔들립니다.
혼란스러운 모든 정세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복을 주시기 위해서 먼저 해야 될 것,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하나님 찾고 하나님 부르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번 마음속으로 질문하고요, 마음속으로 생각해 보세요. 내가 요즘 무엇을 찾고 있는가? 내가 요즘 무엇을 부르고 있고 내가 요즘 가장 많이 얘기하는 게 무엇인가? 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남에 여러분 집값이 많이 오르고 있으니까 날마다 나의 관심이 혹시 거기에 있지는 않습니까? 땅값이 많이 오르니까 내가 이때 좀 땅을 사놔야 되는데 진작 사놓을 걸 이제는 올라서 못 사지. 여러분 이러한 마음들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무엇을 바라보고 내 지금의 관심은 어디에 있냐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세상 정직한 게 돈이라고. 돈은 돈값을 하고, 여러분 돈은 돈 주면 그 돈에 대한 가치를 돌려준다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돈이 그럴 수 있습니다. 1,000원 투자하면 2,000원을 줄 수가 있고요, 2,000원 투자하면 4,000원을 줄 수가 있고, 1,000원 내면 1,000원 값어치를 할 수가 있죠. 근데 돈을 잘 보면 그렇습니다. 돈은 그 값을 주는 것 같지만요, 그 값보다 항상 더 가져가요. 그럼 뭘 가져가냐면요, 돈은 우리가 1,000원 내면 1,000원짜리를 주는 것 같죠. 근데 1,000원짜리를 주면서요, 우리의 마음도 뺏어가요. 우리가 보이지 않는 이것을 잘 모르는 거예요. 1,000원 줬는데 이 1,000원 주면요 1,000원 이익 받네 이럴 것 같죠. 세상에 공짜가 없고요, 돈에 공짜가 없는 게, 돈은 우리에게 2,000원 주면 1,000원의 이익을 주는 것이 아니라 1,000원만큼의 영혼을 빼앗아 가요. 그래서 2,000원 벌고 나서는요 2,000원 투자해서 4,000원 벌기 위해서 2,000원만큼의 영혼을 더 드리고, 2,000원만큼의 관심을 더 드리고, 2,000원만큼의 시간과 생각을 더 빼앗아 가는 거예요. 그 영혼이 뺏기고 마음이 뺏기고 생각이 뺏기고 관심이 뺏기면 자연스럽게 무엇이 줄어듭니까? 우리의 삶 속에요, 하나님에 대한 생각들이 줄어들고 하나님에 대한 관심과 하나님에 대한 시간들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럼 세상이라는 것이요, 우리에게서 좀 먹는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과 영혼들을 그렇게 빼앗아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알지 못하고 그냥 세상이 우리에게 더 좋은 것 주시는 양, 세상이 우리를 더 좋은 것으로 인도해 가는 양, 그렇게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 따라가다가 보면 믿음 잊어버리잖아요. 세상이 열심히 하다 보면 영혼이 죽어가고, 세상에 관심을 쏠리다 보면 여러분 기도가 없어지잖아요.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세상 것들이 다 우리에게 좋은 것 주는 것 같으면서 마음과 신앙과 기도와 믿음을 다 뺏어가니까요, 나중에 남는 게 없이 영혼의 빈털터리가 되고 마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마음속에 이것을 경계하고 이것을 조심하고 이것을 주의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과 전혀 다른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세상과 정반대의 것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55장 읽었는데요, 55장 1절 말씀 볼까요? 1절 말씀, 1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세상은 돈 안 들고 가면요 아무것도 안 줍니다. 돈을 들고 가면 돈만큼 주는 척하면서 우리 마음의 것들도 뺏어 가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정반대세요. 돈 없이 나아가도 주십니다. 돈 없어도 와라. 하나님은 초청해 주세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면, 여러분 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세요. 3절 말씀, 3절을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3절 초반을 다시 한번 볼까요?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여러분 제가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세상이 우리에게 빼앗아가는 건 영혼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요 영혼을 살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은 반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는요 영혼의 축복이라는 것을 우리의 마음속에 기억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돈값을 매기지 않으세요.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에게 영혼을 살게 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생명의 양식을 주시고, 여러분 하나님께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있고, 이 결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30배, 60배, 100배로 빼앗아 가시는 분이 아니라 30배, 60배, 100배, 만배로 우리의 영혼을 살찌게 하시고 강건케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 그 축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축복을 주시게 하기 위해서 명령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내게 나오라, 찾으라, 부르라. 오늘 그 명령이 우리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위기의 때에, 이 혼란의 때에 여러분 다 뺏겨도 빼앗기지 말아야 될 그 힘이 있다면 바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이 믿음의 힘만큼은, 이 영혼의 힘만큼은 빼앗기지 않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은성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7절 말씀 가운데 무엇이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이제 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세상에 살면서 세상 것 바라보다가 조금씩 빼앗긴 우리의 영혼들 다시 돌려서 우리의 생각들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라. 하나님께 돌아오라. 그러면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리라. 불쌍하고 상처 입고 세상의 모든 것에 핥히고 상책이 난 그러한 영혼들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면요,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대요. 불쌍히. 그러면서 주의 은혜와 긍휼로 맞아주신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순절이에요. 주님의 십자가, 나를 위한 이 구속의 사건을 묵상해야 되는 그러한 시간들입니다. 사순절은요, 이전에 무뎌진 십자가에 대한 생각들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는 때예요. 나를 훈련하고 경건으로 순종하고 이 십자가를 바라보므로 거룩하고 경건한 것을 넘어서 더 나아가서는 여러분 사순절은요, 구원의 기쁨이 있어야 돼요. 사순절은요, 감격이 있어야 돼요.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것, 세상 가운데 다 빼앗겨버려서 아무것도 없이 너덜너덜해진 나를 맞아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그 마음을요, 마음 가운데 새길 수 있는 여러분 그 구원의 기쁨이, 그 노래가 이 사순절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 십자가 때문에 구원받은 그 기쁨을 생각하면 우리가 절제할 때에도, 혹여 사순절에 금식하며 우리의 삶이 주님의 고난에 동참할 때에도 여러분 그 고난에 동참함이 힘든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러한 생각이 우리들에게 넘쳐나는 때가 이 사순절입니다. 저는 이 사순절을 보내면서 오늘 읽은 이 말씀, 이사야 55장에 우리에게 주시는 이 명령이야말로 이 사순절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의 명령이라고 믿습니다. 이 사순절 우리가 힘써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정말로 하나님 찾는 거예요. 하나님을 부르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삶에 있어야 될 마지막 몸부림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 가운데 살기 위해서 여러분 무엇을 꿈틀대시겠어요? 어떻게 힘을 내시겠어요? 마지막 이 세상을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힘을 쥐어짜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삶을 꿈틀대기 위해서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우리의 살 길은 온전히 하나님 찾고 하나님 부르는 이 명령 가운데 순종하는 것이 우리가 이 사순절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고 영혼이 살찌고 생명이 살아나고 은혜를 누리는 귀한 축복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을 찾으라. 그가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찾으라, 부르라.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며 살아가고 있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순절 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며 나아갈 때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약속의 자녀, 회복의 자녀, 그리고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로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영광스럽게 그 회복의 삶을 누릴 수 있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을 한 곡 부르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이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구원이요,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십니다. 우리 이 찬양으로 주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고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아멘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우리 한 번 더 찬양할까요?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며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긍휼을 베푸시기를 원하십니다. 능력 주시기를 원하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원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으로 영생으로 우리의 영혼을 살찌우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하나님을 찾으라, 하나님을 부르라.
오늘 우리의 믿음의 삶에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믿음을 회복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부르는 이 목소리를 회복하게 하시고 오늘 우리를 애워싸고 있는 바벨론과 같은 세상의 권세를 따르지 아니하고 세상의 가치에 넘어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부르심과 약속을 따라 우리의 마음을 깨우쳐 주셔서 오늘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구원의 능력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며 함께 주님 앞에 이 마음 붙잡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여, 이 시간 가운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긍휼을 베푸시고 긍휼을 베푸시기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찾으라, 하나님을 부르라 명령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의 참 모습을 회복해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삶을 돌아봅니다. 내가 세상 가운데 하나님 무엇을 찾고 있었습니까? 무엇을 부르고 있었습니까? 나의 관심과 나의 생각이 어디에 빼앗겨 있었습니까? 세상을 따라가면서 내 영혼이 세상 가운데 팔려지고 내 마음이 세상 가운데 뺏기고 하나님 내 삶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 놓쳐지고 그래서 세상 가운데 다 잃어버린 하나님 아무것도 없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을 세상 가운데 뺏기고 우리의 가정을 세상 가운데 뺏기고 믿음을 뺏기고 하나님 아버지여 이 십자가의 삶 앞에 드릴 것은 아무것도 없는 하나님 그러한 인생들이지 않습니까? 주여 우리가 이 시간 가운데 우리들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구원의 능력으로 우리들의 참 믿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마음을 깨우쳐 주셔서 오늘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살아가며 우리가 세상 것 가운데 이 바벨론의 마음 뺏기지 아니하고 세상의 가치에 넘어가지 아니하고 부르심과 약속 붙잡고 하나님 구원의 능력을 회복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번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자녀들을 위하여서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특별 새벽 기도회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새벽마다 주께서 축복하셔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찾는 자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부르는 자녀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의 세상 가운데 그 가치와 권세의 마음과 영혼이 뺏기지 않고 오직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믿음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영적 자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교회가 바로 이 시대에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새벽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의 자녀들을 위한 영적인 기도의 자리 회복의 자리에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업그레이드하라. 주여 아버지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이 세상의 가치와 이 세상의 권세 가운데 우리의 자녀를 빼앗기고 가정을 빼앗기고 삶을 빼앗기고 마음을 빼앗기고 모든 모습들을 빼앗기지는 않았는지요. 하나님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의 자녀들의 모든 참 믿음의 모습을 회복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오니 하나님 새벽마다 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자녀를 온전히 깨우게 하여 주시고 영적인 부모 믿음의 부모로서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참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육신의 약함 때문에 하나님 그 마음이 세상 가운데 빼앗기고 육신의 약함으로 하나님 그 믿음이 약해지고 그 영혼이 약해지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 우리들의 연약한 환우들을 주께서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연약한 육체 속의 회복을 상한 마음 속에는 하나님 긍휼히 여기심을 하나님 그 심령 가운데는 담대함과 강함을 주께서 회복해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픔이 있는 곳에 나음이 있게 도와주시고 질병이 있는 곳에 질병이 떠나가는 주님의 권세가 임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마음 가운데 생각나는 모든 환우분들을 마음 가운데 품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이 시간 가운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육신의 질병으로 인하여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여 그 육신의 약함 하나님 그 속에서 온전한 하나님의 모습과 형상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찾고 부를 수 있는 믿음의 힘, 마음의 힘, 영적의 힘 하나님 그 힘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육신의 약함으로 마음이 믿음이 약해지지 않게 인도하여 주시고
특별히 코로나의 질병이 있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이 정말로 하늘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며 중보하며 나아감으로 그들의 삶이 살아나고 회복되는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께서 하나님 그 인생을 통하여서 복 주시는 영적인 은혜, 영적인 축복이 그 삶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수요 기도회 가운데 우리를 부르시며 이스라엘의 포로 생활 가운데 있는 우리들과 같은 삶 속에 하나님 찾으라, 하나님 부르라 이렇게 명령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관심이 어디에 있었고 우리들이 날마다 무엇을 생각하고 있었습니까? 세상 생각하고 세상의 권세와 가치 가운데 하나님 우리의 가정도 빼앗기고 자녀도 빼앗기고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들을 빼앗기고 믿음도 빼앗기고 영혼도 빼앗겨서 하나님 주님의 십자가 앞에 드릴 것 아무것도 없는 불쌍한 인생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주여, 이 시간 주의 십자가, 우리를 위하여서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주의 보혈 앞에 다시 무릎 꿇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들이 하나님 부르게 하시고 하나님 찾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이 땅 가운데 지음 받았는데 그 믿음의 모습들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 땅 가운데 부르심에 합당한 믿음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에워싸고 있는 이 코로나의 혼란한 세상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가치에 하나님 우리들의 믿음과 신앙이 빼앗기지 않게 우리의 마음을 깨우쳐 주시며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성경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은성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 새벽 기도의 기간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새벽마다 은혜 부어 주시고 우리 자녀들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함께 하시며 우리 모든 성도들 가정을 지켜주셔서 하나님이 임마누엘 가정이요 주님 호주되어 주시고 이 코로나의 어려움 가운데 우리가 주님 부르며 나아갈 때에 긍휼히 계신 하나님의 은혜가 가정과 일터와 모든 사업과 우리들의 삶의 지경마다 임하여서 하나님 지경이 넓어지는 은혜가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께 붙어 있을 때에 물가에 심기운 나무, 피난처 능력과 요새와 권세 되시는 생명의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힘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돕고 섬기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종들을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찬양으로 또 반주로 방송실에서 안내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이 예배를 섬기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종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고 영상을 통하여서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 하나님 그 장소마다 기름 부으심 임하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환우들을 지켜주셔서 하나님 그 속에 나음과 치유의 은혜가 있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찾으라 그를 부르라 말씀하시는 이 주님의 명령 앞에 오늘 우리의 삶의 모습들을 회복하고 우리의 모든 믿음의 힘을 다하여 주님 찾고 주님 부르며 살아가기로 마음으로 다짐하는 우리 은성의 모든 믿음의 성도들, 그 믿음의 삶과 주님을 향한 부르짖음에 우리의 가정과 우리 모든 자녀와 이 교회와 나라와 민족 모든 선교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